네,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고 오늘 제목은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언제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질까요? 교회가 언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것이 진짜 참 교회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교회에 계시다가 조금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교회를 만들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를 되게 좋게 보셨는지 이렇게 데려가보자 하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늘 고민했던 게 꼭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좀 질문을 했던 그때가 좀 기억이 나고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부흥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전도 대부흥 집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제 교회의 덩치들이 굉장히 커졌죠. 하지만 겉모습만 거대해졌을 뿐이지 내용 면에서는 좀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한국교회에 있었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양적 부흥으로 막 겉모습만 커졌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질적 성장, 그러니까는 이 예배와 어떤 이런 신앙적인 내용에 대한 질적 성장에는 소홀히 하다 보니까 교회 축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는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거나 또 아니면은 또 물론 저희도 지금 이제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비리라든지 목회자들의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게 지금 시대의 어떤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들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나 신학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젊은 청년 세대의 신앙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혹은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교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이렇게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또 22절에서 2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로 생겨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시작되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작품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 많이 하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라고 이렇게 보통 갈등하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싸워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지금 몇 가지 왔는데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리는 것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저 바깥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것에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보다 또 사망의 강력한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러한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된 교회는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게 짜여져서 생동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얘기지요. 교회가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활신앙이라는 이 바탕과 근본 아래서 거기서 기도의 힘으로 교회는 생동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를 두고 정의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죠.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를 나눌 수 있죠. 우리 방주교회처럼 지역에 세워진 이런 교회들은 유형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이죠. 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참된 신자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들,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 또 우리 개개인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유형 교회죠. 무형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형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택함 받아 모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형 교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경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은 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형 교회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 없는 몸은 생각할 수가 없지요. 머리 없는 몸은 상상하면 그거는 이제 공포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머리 없는 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없는 교회 역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때 가장 위대한 책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유지되고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의 전도 그 여정 속에서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 교회가 2000년의 역사가 넘어가고 있죠.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역사의 과정 중에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물론 타락하고 부패한 때도 있었고 변질된 때도 있었습니다. 역사 모든 시점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또 교회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죽이거나 어린아이들을 전쟁으로 내몰거나 하는 십자군 전쟁 같은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일에 심부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패해서 변질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죠. 이것만 봐도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될 일이 하나도 없고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각종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정통교회도 같은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죠.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겉으로 보고 일반 신자가 봐도 그냥 교회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면면을 보면 이단 같은 단체들이 너무도 많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께 세우신 이런 정통교회들도 같은 집단으로 취급받을 때가 세상에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그런 세상의 소리와 평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신기하게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금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고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선교의 문을 여는 길이 됐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 됐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그렇고 특히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다가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심부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유능한 인재에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에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게 라는 것이죠. 이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적 방식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교회의 방식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해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수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인데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면 그 교회는 이제 요즘 말로 나락으로 가는 거죠. 때로는 다수의 횡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의 방식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그 내용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다수의 의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지요. 군중들의 힘에 밀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철저히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자 애를 쓰는 것. 이게 정말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해라 라는 말은 이건 참 보통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니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에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작업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맞추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담고 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잘 시작했다가도 혼란 속에 빠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잘 심부름하고 그것만 잘 감당하는 변질되지 않는 목회자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또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되죠. 이 말은 뭘까요? 내 열심을 내려놓아라는 말입니다. 돌아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첩하게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지. 이 말이 요한 칼빈의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에 민첩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이 요한 칼빈이 한 말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민첩하게 쓰임받을 뿐이지 내 열심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교회가 삐걱거립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전문적으로 무너뜨리는 한 단체가 아닌 이상 전부 잘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그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커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나의 기호에 맞는 교회, 내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고 무너질 위험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결정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사단도 교회의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시선을 빼앗기도록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과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마찰은 바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마찰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전통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교회는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지 않고 사람의 계산과 의도와 정치와 야망 이런 목소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도 앉아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많아지는 이유는 교회 안에 머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머리를 얹어놓고 사실상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마음에 정말 담고 있어야겠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힘은 철저히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세움받은 곳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에서 할 수 없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때서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가령 옆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심 없이 그냥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옆에서 우리 성도님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가지고 고민해.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몰라요, 원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에 대한 훈련을 하고 삶을 통해서 복음의 따뜻함을 전달하라라는 것이죠. 그 의미입니다. 세상은 나와 인간 중심된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익혀나가며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지는 순간 불완전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나 혼자 분리해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 또한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는 것. 그 연합이라고 하죠.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급속화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참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아까 얘기했죠.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연합하여 또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참 심오한 말씀의 어떤 비밀의 구조지요.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비밀 가운데서 완전해짐의 첫걸음을 걷게 되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완전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면서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완전함이 완성되는 경험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은 당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살려내고 그렇게 모이게 된 성도 간에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또 30년 동안 또 있다 보니까 30년 동안 오해된 것이 뭐냐면 교회는 전도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살려내고 그렇게 모이게 된 성도 간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래서 연합은 천국의 모형을 보며 예행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도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혹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교회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라고 우리를 함께 있도록 모으신 것입니다. 방주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 진리가 변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의 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과 위치는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개인의 신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지역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모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찬송가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받아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불신자들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예물 드린 그 모든 손길과 중심 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잘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후대를 살리며, 또 하나님 정말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과 교회와 또 하나님 또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개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말씀 들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지역과 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지역에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